네, 사람마다 이렇게 종종 그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한 여대생이 아침에 나가서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들어오는 첫 손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님이 아니라 손님이었겠죠. 이 학생이 또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시키는데 그 치킨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아저씨 살 없는 치킨 주세요. 살 없는 치킨이 아니라 뼈 없는 치킨이었겠죠.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라면을 찾는데 여기 너구리 순진한 맛 없어요? 순한 맛이겠죠. 중국집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오래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좀 전에 배달한 사람인데요. 주문한 사람이겠죠. 조카의 동화책을 사주기 위해서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 아저씨한테 묻는 겁니다. 저기 혹시 돼지고기 삼형제라는 동화책 있나요? 아기돼지 삼형제겠죠. 그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님과 단둘이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 또 뛰어놀고 있는 강아지를 한참 지켜보다가 시아버님과 그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 위하여서 시아버님께 이렇게 물은 거죠. 아버님, 개 밥 드릴까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단어 하나 차이에, 그 표현 하나 차이에 아주 그 의미가 아주 우스꽝스러워지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적절한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상당히 취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단어마다 정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올바른 의미가 나올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결코 실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믿기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단어와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 속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파고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마치 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의 정의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듯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영생 그러면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강단에 서서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좀 설교 시간에 좀 주목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저의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안에서 큰 의미를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의 영생은 그 멸망과 대조적인 의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으며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을 믿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거기서의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새 생명이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의미로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요한복음 24장은 없습니다. 21장에서 끝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47절. 6장 47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주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영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약속과 어떤 결과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영생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영생을 설명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 안에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물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분히 내용적이고 수준적이고 어떤 상태적인 의미, 주를 아는 어떤 깊이, 주를 아는 어떤 수준, 주를 아는 어떤 상태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가운데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순히 얻어지는 습득물로서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존재하며 산다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왠지 뭔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쌓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완성된 자리까지 가야 하는 의미로서 영생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우리가 1, 2절 그리고 오늘 3절까지 봅니다만 그 1, 2, 3절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조차도 영광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로서 그 모든 일들과 사역을 마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닌 것이죠.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거기서도 영생이 나오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사역에서 그가 하실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가진 권세로서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위하여서 그의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어떤 완성된 자리로 앉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로 의롭게 하고 신분적으로 들어오는 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생된 자로 하여금 완성된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3절에 가니까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서의 영생은 어떤 충만하고 완성된 자리, 어떤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어떤 상태와 어떤 그 자리를 의미하는 뜻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근거를 보죠.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4절이니까 같이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죠. 6장 20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반어법이죠. 그때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말하면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지, 어떤 완성의 자리를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영생이라는 의미가 그저 시간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충만하고 완성되고 어떤 그 온전한 자리에 이른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변할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고 다듬을 것도 없는 온전한 상태를 두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 식물을 보면 그 식물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봉우리가 맺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식물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의 극치는 언제입니까? 그 식물이 꽃식물이라면 정말 그 식물에게서 꽃이 가장 만개하고 화사하게 아름답게 피었을 때가 그 식물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열매 식물이라면 거기로부터 열매가 풍성히 주렁주렁 맺히고 그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가 그 식물이 가지는 가장 존재의 아름다움의 가치, 그 극치를 이루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본 그 본문 속에서는 어떤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한 습득물로서
믿는 자가 가지는 결과물로서만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이를 장소에 그 완성과 궁극적인 성취와 아름다움을 이루는 어떤 그 상태와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어떤 그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알아가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 목적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고 쉽고 간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쉽게 결론 내어버리려는 그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영생을 받았다. 이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다 해결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고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겠죠. 우리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요한복음 초등학교 3학년 16반에 언제나 머물러 있다고, 그 이상 진급하는 일도 성장하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는 그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일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몸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영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다다를 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고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이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목적하고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도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정보를 알듯이, 여러분들이 마이클 조던을 알고 뭐 김연아를 알듯이 몇 가지 수집된 정보를 아는 식의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간의 알미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서로 안에 거하시고 하나가 되었으므로 서로 간에 모르는 것이 없이 속속들이 아는 관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 하나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정말 한 통속을 이루어서 마치 그 존재가 하나가 되고 그 인격이 하나 된 그 관계처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모르는 것이 없이 온전히 알도록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목적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좀 더 방향과 목적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을 원하죠.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 섬겨야 하고 일해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뭔가 멋들어진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요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교회에 뭔가를 바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접 주시지 굳이 그 사람을 통해서 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고 목적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된 자리,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의 계획과 성품과 인격, 그를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크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성황당과 비슷해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그런 걸 많이 했죠. 어떤 미신적인 어떤 행위로서 가다가 돌무더기에 돌을 하나 올려놓고 소원을 빌듯이, 또는 나무에다가 소원 적은 천을 갖다가 걸어놓듯이, 마치 교회에 오면 우리가 헌금과 기도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어느 교회는 교회에다가 기도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천을 그 나무에다가 걸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형태만 다를 뿐이죠. 복채 대신 헌금을 내고 있고, 무당 대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길한 예언을 하도록 우리를 축복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하는 일들마다 축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그저 기도와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싸움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더욱 여러분들을 분발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도록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며 하나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을 신앙의 삶의 인생의 진전이 있고 성숙이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시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적하고 있는 것 사이에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바라는 것과 그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면서 목적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가 아무쪼록 성품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잘 자라고 성숙해서 정말 내가 자랑으로 삼을 만한 내 아들답고 내 자녀다운 아주 그런 건실한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모가 가진 재력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삥땅을 칠까?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뭐 준비물 산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래서 그거 남겨서 오락실 가고 자기 사고 싶은 것 사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또는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탐하는 거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꼬드기고 잘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불쌍한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갚는다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것은 훨씬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거기서 커가며 거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것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된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죠. 우리는 아직 너무 모릅니다. 성경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예수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떠나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진심이 분명했습니다. 그 열심과 그 순수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여, 이 일이 주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 가시는 길을 막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우리의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순수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위하시고 뭘 뜻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진심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 사랑은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이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받았던 그 대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전문 분야도 아닌데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제가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의 경제 상황이 어떠하고, 이 경제 상황이 어디에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향후 몇 년 이후에 이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서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잘하고, 오늘날 정치적인 상황과 그 정치 배후의 인물과 그 정치 속에 나타난 그 음모와 전체 세계가 돌아가는 그 동향에 대하여서 모르는 게 없어요. 아주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는 쥐뿔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젬병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능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유익,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해봤죠? 연애할 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상대방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상대방이 가진 경제력이나 재력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파출부시키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사귀입니까? 그것을 발각이 되면 정말 자신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어떤 결과, 어떤 소원함, 어떤 유익함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그 결혼은 사기죠.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기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늙은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거기 누구요? 했더니 개구리가 말을 하네. 개구리가, 할아버지 저는 마법에 걸린 개구리예요. 저에게 입을 맞추면 제가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저는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개구리를 집어서 옷가지에 걸어놓은 옷의 호주머니 속에 개구리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나무를 뱁니다. 자, 이 개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저한테 입을 안 맞추시는 거예요? 저에게 입 맞추면 제가 살아나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요. 묵묵부답입니다. 할아버지 왜 안 믿으세요? 왜 저를 안 믿으세요?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믿는다. 믿고 말고. 그런데 왜 저한테 입을 안 맞추시죠? 나는 예쁜 여자가 필요 없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말하는 개구리와 대화 나누는 게 더 재밌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이 일이 식상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재미 보고 이 세상에서 유익 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신앙의 소원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찬양 예배도 있고 다락방 모임도 있는데 그 어느 자리에 안 가면서 주일날 이 자리,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게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이미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전교인 수양에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소원하고 목적하신다면 전교인 수양에 가셔야죠. 이번에 전교인 수양의 주제도 뭐예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와 변명거리로 늘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라는 그 변명 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갔더니 늘 돈 내라고만 한다, 헌금만 강조하고 교회 갔더니 늘 쌈박질만 하더라, 목사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없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 이유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다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헌금 내라고 돈 내라고 닥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더 뭐 건축할 일도 없을 거예요. 증축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내라고 여러분들 닥달하지 않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엉뚱한 짓 안 할게요. 뭐 헌금 들고 튄다든가 뭐 괜한 짓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속한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변명거리를 찾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좀 적당히 부패하고 좀 못된 그런 목사한테 가시든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이 교회가 더욱 정말 각오를 하고 오기를 가지고 악착같이 정말 건강한 교회와 또 정말 제대로 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책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뭘 할 겁니까? 다른 이상한 것, 엉뚱한 것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싸움을 철저하게 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성도분 각자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 일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락방 모임도 있고 또 뭐 세일꾼반, 제자반, 사역반도 있고 주중마다 또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알아갈 수 있을 만한 얼마나 많은 장치들과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 여러분들이 먹고 크도록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여러분들은 숟가락을 들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사귀는 이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세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자리 가운데 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온전한 열매를 풍성히 맺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야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걸 겁니다. 말로 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은 일로 하는 거죠.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것도 때로는 어렵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쉬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아지는 것이죠. 내 정체성과 내 존재가 하나님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초등학교 3학년 16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서 더 잘하셔야죠. 더 학년이 올라가셔야 되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저 사도행전을 외울 줄 알고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아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셔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과 같이 온전히 그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와 사귀고 그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삶대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짓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회복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며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